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았고 또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도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시편 111편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의 백성 하면 하나님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아주 잘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에서 떠난 자다, 쫓겨난 자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막 하늘을 진동하시고 땅을 흔드시고 막 그런 표적과 이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중에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불신자들이 알면 시몬이 돈 들여서 성령 받는 걸 사고자 했던 것처럼 얼마 주면 예수 이름을 나한테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서로 가지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이름을 나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회원권을 갖는 것도 아주 사람들이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회원권 가지려면 1,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회원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런 엄청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제대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함으로 그 이름이 모독을 받기 쉽고 그 이름이 무시당하기 쉽고 예수쟁이들 그런 취급을 받기 쉽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가려지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는 있지 않는가. 에스겔서 36장 20절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모독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이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진영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가볍게 취급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싸우다가. 그래서 그 일이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까지 전달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때려라 그렇게 나오는 내용이 이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그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그 모독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악담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담을 했다는 것. 그리고 저주했다는 표현은 하찮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보잘것없이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막 무시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데려다가 진영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막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런데 이제 아까 확인했던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결한 것이 보이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성도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영혼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랬어요. 그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에서 구별되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구별된 곳을 거룩한 곳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일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게 된 마음 상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분리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있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상태로 되어 있는가, 그런 삶을 또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성경은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바로 믿는 자들을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피로 값주고 사신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 첫 번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없애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죄는 죽음이 걸린 일이란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하면 그것은 사망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해서 그 피를 쏟는다는 것은 생명을 쏟는다는,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저와 여러분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요. 성찬을 제정할 때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뭔가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약속이 성찬식 할 때마다 되새겨지고 계속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증거를 체험하고 다시 목격하고 하는 것이 성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예수에게 모든 것들을 짊어지우시고 그의 피를 흘렸다. 그 영문 밖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진영 밖에 나간다는, 그 구약에서도 그 화목 제물에 그 제물에 이제 태운 것들과 뭐 이런 것들, 그 배설물 이런 것들을 다 진영 밖에 가지고 가서 태워 버렸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예수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는 근거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구약에서 언약 그랬을 때 그 언약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계명을 주는 것, 그때 그것을 그냥 십계명만 줬다는 차원이 아니고 언약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 배경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산 아래 내려가 가지고 산 아래에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그런 내용 나와요. 7절 8절에 보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언약이 아주 피로 맺은, 그래서 아주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을 때 언약. 자, 그런데 이 언약을요, 때가 되면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새 언약, 이게 이제 피로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이제 갱신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32절 중간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둔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소유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느냐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요한복음 8장 47절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성도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 스스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입술로 자기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산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면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그가 바로 몸으로 제사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것이 바로 산제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처럼 13절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표현을 13절에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이 다른 사람을 깨끗게 하려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약점을 짊어지고 치욕을 당하면서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 주님의 삶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삶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성경 말하는데 계속해서 영구한 도성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구한 도성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지금 찾아가는 삶을 사는가? 아예 포기한 삶을 사는가? 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막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데 찬송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 가지 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증거로서 찬송이 입에 흐른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루아노가 예수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도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찬송이 되어 가는 길, 찬송이 되면서 가는 길. 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그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졌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막 억울한 일 당해도 가진 것을 빼앗겨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넉넉히 이겨가는 모습이에요. 35절부터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때로는 수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기까지 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계속해서 일깨워서 확인해야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되게 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생동하고 살아있는 것, 행함이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를 전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 경험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는 그런 일인데, 예수 전도하는 입술의 열매는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뭔가 계속해서 쌓고 창고를 더 늘리고 거기에다 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창고를 늘려가면서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고 예배다라고 성경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20년, 30년 계속 받은 말씀을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제 12월 연말 한 달 남았잖아요. 한 달이 아니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되면 우리 연말에 이제 또 서로 이제 대접하고 나누는 삶을 살잖아요. 준비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나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또 구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전도도 이 해가 가기 전에 말씀 받은 은혜를 정말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눔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물질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제사라고 얘기해요.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가진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자신을 뭐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거룩하게 하면서 쓰임받는 주인의 상에 올라가는 그릇과 같은 그런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전도한다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신다면 아는 것을 말해야 된다니,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찬송가 그 455장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자, 그 후렴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은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신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은 성령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생각이 행동을 낳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행동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주셔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기도하면서 누리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 책임의 근거 그랬어요. 오늘 구역 공과 제목이 사회적 책임의 근거.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도 거룩하게 하는 책임을 져야 되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나누는 삶은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없고 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성령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이루는데 여러분 육신의 삶을 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육신에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